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산상보훈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주제 아래 탈리오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탈리오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내용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법을 통하여 이 탈리오 법칙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탈리오 법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탈리오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그 의미는 동등한, 동일한, 그와 같은 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탈리스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보복의 원칙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령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탈리오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모세를 통해서는 그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의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실현될 수 있었다면 그러한 국가적인 탈리오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완악함은 그러한 법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을 시작으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한 번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 말과 행동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 즉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부터 양쪽을 모두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을 이 국가적인 법으로 주셨는데 그 법 속에 바로 이 탈리오 법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법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대로 보복할 수 없도록 보복을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법을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또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였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악함을 정당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을 죽게 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죽어가는 도둑에게 전한 소망의 기별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 각 시대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시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습니다. 수욕과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즐겨 용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